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TV를 보니까는요, 어느 시어머니 되시는 분하고 며느리 되시는 분이 둘이서 계속 언쟁을 하시는데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며느리 되시는 분은 외국인이었고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이렇게 쭉 가면은 보계면 고산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촌 할머니셨는데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며느리 되시는 분이 시어머니 되시는 분을 막 구박을 하고, 그럼 또 좀 이따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또 며느리 되시는 분을 또 구박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보기가 안 좋아요. 보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채널을 좀 딴 데로 돌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채널 주도권이 또 저한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이렇게 앉아서 한번 내가 어디까지 보나 봐야겠다 하고서 보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못 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관계가 그렇게 두 분이서 안 좋으니까, TV인데도 그 밖에 여러 가지 설정이 있을 텐데도 그래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못 보고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 둘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며느리 되시는 분이나 아무래도 외국 분이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또 시어머니 되시는 분도 또 그냥 우리나라 그 식으로 하시니까 며느리 되시는 분의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겠어요, 보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저 어릴 적에는 이렇게 말하면 또 라떼 마리아 또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버지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꼼짝을 안 하셨어요. 어려우시고 또 움직이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재떨이 그러면은 재떨이 가져다 드려야 되고, 담배 그러면 담배도 바로 요쯤 되는데도 저기 있는 내가 여기 와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가져다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또 성냥, 그럼 또 바로 그 옆에 있는데 저기쯤 가다가 다시 와서 성냥 이렇게 가져다 드리고.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했어요.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은 안 했는데, 나는 좀 나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화장실 청소도 제가 더럽혀놨으면 제가 하고, 설거지도 제가 먹고 저 혼자 있으면 그냥 제가 하고, 방 청소, 서재 청소 이렇게 그냥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제가 알아서 다 하고 해서 내가 우리 집사람을 도와준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하고 요즘에 최신 남성분들은 보니까는 도와준다는 생각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같이 하는 거지, 남편이 아내를 도와준다 그런 생각 자체도 없더라고요. 그냥 당연히 같이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의 세대분하고 제 전의 세대분하고 제 후의 세대분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 후의 세대분은 그냥 나가버려요. 저는 그렇게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조금 일찍 끝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있고는 하는데, 제 후의 세대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나가버려요. 때때로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요. 본인 할 말 다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화목할 리가 없어요. 세대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또 겪은 게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화목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화목하지 않으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나는 아주 불편해요. 화목한 것을 보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도 화목해야지 보기에 좋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은 참 보기 힘들어요. 견디기가 힘든 그런 상황일 때도 있고요. 사람과 관계하고 똑같아요. 자,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떨 때 화목한 것이냐 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 믿는 사람 됐을 때 화목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럴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목하다 하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보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지켜봐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이 약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면 신앙이 있는 내가 내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지 내 마음도 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편해졌다,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이 자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화목한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신앙이 안 자라요. 늘 그 상태예요. 늘 그 모습이에요. 참, 저 사람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수님 믿고 났는데 신앙이 안 자라요. 교회를 나오고 났는데 신앙이 안 자라요. 그런 경우는 교회 나오기 전보다 더 싸워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참 조심조심하게 대했거든요. 근데 교회 나오고 나서 신앙이 안 자라잖아요. 그럼 더 다퉈요. 왜 그렇게 신앙이 안 자라느냐,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서 더 다투게 돼요. 그 원인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데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신앙이 계속 자라가야지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신앙이 쭉 자랄 때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선교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 아는 아이가 결혼한다고 그러길래, 굉장히 친합니다. 남자애가 친해서 결혼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 아이에게 말하기를, 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 아이한테 말하기를, 야, 너는 애를 한 5명 낳았으면 좋겠다. 목사님, 왜 5명이나 낳으라고 그럽니까? 기본적으로 둘은 낳아야지 인구가 안 줄고, 하나는 너를 위해서 나고, 하나는 네 처갓집을 위해서 나고, 하나는 너희 부모님을 위해서 낳았으면 좋겠다. 그럼 5 아니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아주 황당하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웃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말이죠, 없어요. 요즘은 교회 마당에 어쩌다가 그 동네 뒤쪽에 있는 그 노인분들 손주들이 놀러 와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그 왜 조그만 자동차 끌고서, 마당이 넓어져 가지고 그러는지 아이들이 그냥 그 조그만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서 막 내리 달려요. 둘이서 막 그러면서 신나 하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뛰노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언제 저렇게 뛰놀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없어요. 올해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고 태어나시는 분들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줄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주니까 주일학교도 없어지는 주일학교가, 그 교회가 있어요. 주변에서 한두 교회가 벌써 주일학교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당연히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많아졌고 아이들은 줄어들었으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지든지
주일학교가 부흥을 안 하든지 그게 정상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것과 별개로 전도는 해야 되고 선교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안성에서도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주일학교 아동부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부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제가 가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주일학교 아동부가 이렇게 부흥하는 것일까?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주일학교 학생부가 이렇게 부흥하는 것일까?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부흥하는 것일까? 부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괜히 부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동부가 부흥하고 학생부가 부흥하고 뭐 예전처럼 뭐 100명, 200명 부흥한다는 것이 아니고 3명이었던 주일학교가 뭐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또는 3명이었던 학생부가 뭐 5명 되고 10명 되고 그러면 부흥하는 거죠. 가서 보니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니까 부흥됐구나. 전도하면, 선교하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도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달하는 사람 잘 된대요. 어떤 사람이 코로나 때, 와, 바빠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코로나 시대에 나는 열심히 장사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잘 되는 거지? 하고 물어봤더니, 배달하는 분이래요. 너무 정신이 없대요. 잘 돼서. 배달하는 분이라는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러고서 그냥 딱 끝나버렸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도도 선교도 똑같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전도하더라도 한 명을 선교하더라도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배워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한 모습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만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서 기대하시는 화목의 모습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라고 해가지고 또는 아이가 준다고 해가지고 뭐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딱 멈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목함을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경건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경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꾼 거죠. 꿈을 꿨는데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하도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꿈속에서 보게 해주나 봐요. 집사님을 만났는데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코로나 시대인데 어떻게 지내는지 뭐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연락을 해도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꿈에 그 집사님을 딱 만나서 제가 집사님 하고 불렀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부르자마자 목사님 저 매일같이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꿈속에서도 그 집사님한테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걸 깨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신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꿈에서도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 믿는 형제와 자매를 믿음 안에서 권면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본다면 권면해 주는 거예요. 낙심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염려하는 모습을 본다면 권면해 주는 겁니다. 권면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딱 자리 잡아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던 사람이 자리 잡을 때 얼마나 보기 좋은지 압니까? 어느 집사님이 오래전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유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참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집사님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고 쭉 얘기를 들어봤어요. 보니까는 두려웠고 또 절망적이고 또 낙심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하고 잠깐 목양실로 가자고, 그래서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종이 한 장을 꺼내다 놓고서 집사님에게 볼펜을 가지고서 가운데다가, 종이 가운데다가 집사님 이름을 딱 썼어요. 땡땡땡 집사님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서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쭉 받아 적었어요. 그 다음에 받아 적은 다음에 그 밑에 상태 낙심, 또 쭉 받아 적은 다음에 그 밑에 상태 두려움, 또 쭉 받아 적은 다음에 그 밑에 상태 염려. 그래가지고 적었어요. 다 적었죠? 예, 다 적었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제 다 말한 것 같아요. 근데 뭘 하나 안 적은 것 같아요. 뭘요? 하나님을 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한쪽에다가 크게 하나님 하고서, 하나님은 보통 햇빛으로 표현되니까 해를 쫙 그려놓고서 햇빛을 쫙쫙쫙 표시하고 하나님. 또 하나 안 적은 것 같아요. 뭐예요, 목사님? 마귀를 안 적었네요. 마귀 하고서 또 마귀를 한쪽에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는요, 조금 전까지 그 집사님이 말한 것대로 제가 봐도 낙심이고, 그 집사님이 말한 것대로 제가 봐도 두려움이고, 제가 봐도 절망이고, 그래서 집사님 말한 것처럼 이대로 쭉 가다가는 이혼밖에 없고, 이대로 쭉 가다가는 그냥 복 주저앉는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분명히 계시면서, 분명히 있으면서 우리가 늘 잊고 있는 하나님을 딱 적어놓고, 우리가 늘 잊고 있는 마귀를 딱 적어놓고, 집사님 하나님 적어놓고 마귀를 적어놓고 보시니까 어떠세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대로 하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거네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행복한 길이고 나에게 좋은 길인지 이제 알겠네요. 본인이 그걸 적어놓고 그 자리에다가, 본인 상황에다가 본인이 전혀 생각도 안 했던 하나님, 마귀를 딱 두 군데 적어놓고 나니까 본인이 지금 내렸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고,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알더라고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한 사람의 신앙인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해 있다가 그 신앙인을 다시 딱 붙잡아가지고 권면한다는 게요, 꼭 어떤 행동에 대해서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이것만 권면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권면이긴 한데, 좋은 권면은 낙심된 사람이 낙심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두려워하던 사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절망하던 사람이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런 가운데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는 것, 좋은 권면이거든요. 그런 권면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게 될 때 그분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지만 나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함에 있어서 그 방법의 두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요, 권면입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은 그 사람을 예수님 믿음이 좋아지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신앙이 참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언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 신앙도 좋은지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참 잘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확 돌변해가지고 막 쌍욕을 해요. 아니 저분이 조금 전에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인가? 왜 저렇게 확 돌변해가지고 쌍욕을 하지? 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왜 저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다 하고 지켜봤어요. 지켜봤더니 신앙이 좋을 때는요, 그 앞에 한 행동이 있고, 좋은 말을 할 때 그 앞에 한 행동이 있고, 쌍욕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할 때 그 앞에 한 행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그분 모르게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보여줬어요. 자기도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좋은 말을 할 때 그 앞에 한 행동이 뭐냐 하면은요, 성경 읽고 기도할 때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요, 말이 얼마나 이뻐지는지 몰라요. 내 탓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걸 믿어요. 하면서 그렇게 바뀌어요. 막 쌍욕을 하고 그럴 때는요, 그 앞에 꼭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를 보는데 보면은요, 유튜브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유튜브 잘 못 봐요. 왜냐하면 눈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이 눈 건강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젊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쯤 해가지고 그 전자오락 갤러그라는 것이 나왔어요. 갤러그라는 것이 나왔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오락기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은 눈이 아파요. 그리고 눈이 부셔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갤러그 참 재밌어 하는데도 저는 못했어요. 가끔가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죄송한데 전 못 봐요. 1분 이상을 못 봐요. 1분 정도 보게 되면 눈이 부시고 눈이 막 아파져요. 그래서 저한테 좀 보내주실 때는 제가 부탁드리는데 55초까지는 견디니까 55초 정도로 끊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55초 넘어가면 벌써 눈이 부셔지기 시작하고 막 눈이 뻔해지고 아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잘 못 봐요. 근데 한 30분짜리 그 유튜브를 보통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정도 보면은요, 한 20분쯤 되면은 벌써 인상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25분쯤 되면 욕이 나오기 시작해요. 30분 다 보고 나면요, 온갖 욕을 다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요때랑 요때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요때는 앞에 성경 읽고 났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근데 본인이 그렇게 그 나쁜 말을 하는 모습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시더니 못 깨달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얼굴이 훨씬 낫거든요. 이쪽 얼굴이 훨씬 낫고 이쪽 얼굴은 안 좋으니까는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유튜브라는 게 딱 안성동안교회를 치고서 안성동안교회 설교를 보려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전국 동안교회가 다 떠요. 그 다음 동안교회, 그 다음 동안교회, 그 다음 동안교회를 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걸 볼 수 있게 만들고, 내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걸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런 모습을 내 자신이 보고 내가 그쪽으로 나를 이렇게 유도해 갈 수 있잖아요. 또 옆에서 그것을 그쪽으로 유도해 갈 수 있게끔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고 나도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제일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기 경건을 유지하는 거.
자기 경건을 유지하는 거는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경건이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해주시냐? 그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믿음이 떨어져요. 점점 신앙이 떨어져요.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 전도하고 오면은요, 얼마나 기운 떨어집니까? 다른 사람 권면하고 오면은 얼마나 기운 떨어져요. 전도하러 가기 전에 스트레스 받고요. 전도하면서 스트레스 받고요. 권면하러 가기 전에 스트레스 받고요. 권면하면서 스트레스 받고요. 그러니까는 말을 하는 것 그 앞에도 두렵지만 그런 그 기운 떨어지는 대화를 계속 어떤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한다는 것 그 과정 속에서도요, 내 신앙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화 상담을 한 번 받으면은 1시간에서 2시간 전화기를 들고 있어요. 그럼 1시간에서 2시간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은요,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한 팔만 갖고는 못 들어요.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또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전화기 무게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시간 들고 있고 2시간 들고 있으면은요, 팔이 저려요. 그렇다고 스피커폰으로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언제 그 얘기를, 대화 내용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나 혼자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긴장을 해서 한마디도 놓치면 안 돼요. 그 말하는 걸 잘 듣고서 또 그 가운데 기도해 줘야 될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요, 권면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내 신앙, 내 에너지가 쭉쭉 빠져나가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신앙이 자란다고요? 안 자라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떨어지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자기 신앙이 계속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이 계속 떨어지면은요, 화목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내 신앙이 계속 자라기를 바라는데요.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내 경건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될 뿐이요,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기 개인 경건을 유지하셨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는 아니었고요,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물론 뭐 이번 주에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을 실컷 실었는데 지난주에도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을 열심히 쓸었어요. 제가 안 하던 행동을 그 지난주 눈 쓸 땐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했고요. 전에는요, 눈이 오면은 일단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러고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은 다 가신 다음에 저랑 집사람하고 둘이서 눈을 쓸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기도하시고 나오셔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잠깐 기도하고, 평소에는 뭐 한 40분 뭐 그 정도 기도하시다가 잠깐 기도하시고 나오셔가지고 눈 쓰는 걸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도와주셔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둘이서 할 거를 넷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좀 이렇게 쓰는 게 좀 좋았어요. 근데 한 아침에 됐는데 그분이 또 오셨어요, 교회를. 그래서 왜 오셨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새벽에 눈 쓰느라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못 채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채우려고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교회 그 눈 쌓인 거 쓸고서 참 흡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할 것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내 경건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신다고 하시죠? 교회만큼 할 수 있습니까? 또 내가 그냥 성경을 읽는 시간에 뭐 이렇게 받아보는 것 같고 유지가 된다고 그러시죠? 천만에요. 그건 간신히 내 생명 유지하는 것 그 정도예요. 정말 잘하려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내가 읽고 있어야 되고, 성경을 내가 묵상하고 있어야 되고, 성경을 내가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쭉쭉쭉쭉 자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청을 하시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청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예, 화목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집 떠난 탕자도 아버지와 관계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화목해요. 하지만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더 화목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믿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다. 화목한 거 맞아요. 화목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더 화목한 거예요. 어제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차 마시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왕년에 하는 건요, 지금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왕년에 얘기하시는 건 지금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잘 되면 지금 얘기하지 왕년에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럼 신앙인도 똑같습니다. 왕년에 얘기한다는 건 내가 신앙이 뒤로 많이 퇴보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을 얘기한다는 건 내가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고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금 신앙이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점점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청을 하노니, 이 간청할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청을 하세요. 내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미안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청을 해요. 믿음이 자라다오 하고 간청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가지고 내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나에게 간청하지 않으셔도 내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